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죠. 네. 어떤 학술 발표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연구한 그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그 발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주 키가 크고 아주 덩치들이 좋고 괜찮게 생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연단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단상에 섰을 때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이 갑자기 와 하고 웃어버렸어요. 왜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 서자마자 사람들이 막 웃었느냐면, 이 사람이 얼굴이 살이 쪄가지고 아주 통실통실한데 키가 딱 서니까, 저도 지금 키 높이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키가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이 단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앞서 있는 사람들은 다 키가 커서 이 단상 높이가 배꼽 아래였는데 이 사람은 단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게 대조가 되니까 그 발표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웃어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자기의 약점과 결점이 이렇게 웃음거리로 확 웃게 됐을 때 황당해하고 창피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보고 웃으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웃게 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는 것보다 이렇게 웃는 게 자기는 재미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도 그 모습이 또 너무 웃어서 막 같이 웃고, 그런데 거기에는 깊은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웃었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논문을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감이 넘쳐서 발표를 잘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과 결점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 이렇게 자꾸 신경을 쓰고 관심을 쏟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께 관심을 쏟지 못하게 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죠. 왜 내가 이 병에 들어야 돼? 나보다 더 엉망으로 살고, 나보다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들은 건강하고 왜 나만 이 병에 걸려야 돼? 그러면서 이것이 열등감도 되고 좌절감도 되고 낙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는 하나님의 종들, 나는 하나님의 종들 중 어떤 사람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너무 쉽게 낙심하고 자아가 너무 쉽게 상처를 받음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받고 상처를 입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처지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이 외모가 뛰어난 것도 소용이 없고 무엇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키가 크고 외모가 좋고 말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이러는 것이 약간의 유익은 되겠지만 하늘나라에 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남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와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리가 굽어지고 무릎이 굽혀지고 얼굴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병은 깊어져 가고 활발한 기운은 사라져 가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정말 쇠약해져 가고 후패해져 가고 볼품이 없어져 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 속이 날마다, 즉 품성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면 늙는 것에 대해서 주름살이 좀 몇 개 더 는다고 해서 얼굴에 검버섯이 생긴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이 텅 비어가지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것도 많이 갖지 못하면 뭐 하나 흥미 가질 만한 것이 없어요. 나이는 들어가고 주름살은 깊어져 가고 정말 쓸쓸하고 슬픈 노년을 맞이하고 병들어서 점점 내려가는 일밖에 우리들에게 남은 일이 없는데 우리가 오로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지켜들어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가? 그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겉사람 늙는 거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땅에 너무 낮은 곳에 머무르면서 그들의 눈은 일상의 사물들만 보도록 길들여져 있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보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신앙적 경험은 천박하고 만족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들이 쓰는 말들은 경박하고 무가치하다. 그러한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어떻게 땅의 어두운 곳에다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을 보낼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을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미친 마음을 품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9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 처음에 이 성경절 읽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저의 지나간 생애를 돌이켜보니까 정말 제가 많이 미쳐서 살았더라고요. 미쳐서 산다 그러면 막 침 흘리고 머리카락 풀어헤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건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넣어주는 생각이 아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사단의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미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몰라요. 돈 벌어야 돼. 돈. 그래서 돈독이 들어가지고 아주 얼마나 돈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저질렀죠. 제가 돈 벌어야지 돈 한다고 해서 돈이 저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돈을 버는 것도, 돈을 관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돈도 벌고 그 돈도 잘 보관하지, 그렇지 않으면 돈 벌지도 못하고 또 벌었다 해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잠자리 잡아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잠자리 잡는 걸 참 좋아했어요. 여자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 잠자리채를 가지고, 이 고추 잠자리가 가을에는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거를 잡으려고 그 잠자리채를 얼마나 많이 휘둘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10번, 100번 휘둘러서 잡는 고추 잠자리는 몇 마리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잡고 갖고 있다 보면 내가 이걸 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그냥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그 몇 시간 동안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리 뛰어가고 저리 뛰어가고 한 거나, 잠자리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거나, 동일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 9장 3절을 보면서 내가 정말 많이 미쳐서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쳐서 사는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마음이라. 즉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품어라. 그것만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이 내가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뭐에 미쳐서 돌아다니느냐 하면 돈, 명예,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막 미쳐서 돌아다닌다니까요. 선풍기 아줌마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선풍기 아줌마가 이번에 다시 인터넷에 나왔어요. 그게 벌써 15년도 더 된 얘기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얼굴에 상처가 다 아물고 그분이 친구를 만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얼굴이 망가져도 너무 많이 망가진 상태예요. 다 망가지고 그 본래의 얼굴을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막 입도 비뚤어지고 눈도 찌그러지고 아주. 그런데 그 여자가 왜 그 얼굴이 이렇게 망가졌느냐면 생각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야. 저 식용유를 주사기에다 껴갖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시키면 여기 갸름한 얼굴이 동글동글 이뻐지고 여기 주름살인 데다 넣으면 여기가 편편해지고 여기 눈가에도 좋아지니까 저 식용유를 얼굴에다 주사기로 넣어라 이렇게.
그래서 이 여자가 시키는 대로 식용유를 여기 놓으면 또 여기가 안 튀어나와서 그럼 또 여기도 넣고, 마치 우리 머리를 자를 때 요쪽을 자르면 여기가 좀 기니까 또 여기를 자르면 또 여기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단발머리 할 때 딱 이 여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를 식용유를 많이 넣으면은 이쪽이 죽어보니까 이쪽에다 더 넣고, 이래서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선풍기 부작용으로 아주 이렇게 얼굴이 커져갖고 너무너무 얼굴이 망가져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무료로 수술을 해줬어요. 그러는데도 그 본래의 얼굴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무슨 마음이에요? 이 여자가 미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 여자는 얼굴에 미쳐서 그렇게 했지만 사람이 미치는 게 다양해요. 술 중독된 사람은 어디에 미친 거냐면 술에. 주식 중독이라는 거 아시죠? 그거 무섭게 집안이 망하더라고요. 그것도 주식에 미친 거고. 또 밥을 먹어서 살이 찌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거식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죽더라고요. 또 반대로 스트레스만 받았다 하면 이걸 절제를 못해. 그래가지고 계속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그러니까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 누굴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생각을 품으라고, 그것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삶이 시작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입시키는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생각을 거절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제가 깡말랐잖아요. 제가 처녀 때부터 이렇게 깡말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혼해서 이제 몇 년을 살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이 아프고 하니까 마르더라고요. 그러면 제 남편이 자고 일어나서 저보고 오늘은 몸이 좀 어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남편의 관심과 애정과 사랑과 동정을 독차지하고 싶어. 관심을,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사실은 지난밤에 아무 일 없이 잘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러는데도 이 남편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아주 제가 갑자기 죽는 신용의 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쩌냐게도 여기가 쑤시고 여기가 저리고, 그래서 잠을 잔둥만둥.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 제 남편이 막 얼굴이 갑자기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시무룩해지면 아주 나한테 관심을 확 써주니까 너무 고소해.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날이면 날마다 해. 남편은 날이면 날마다 물어보고 나는 날이면 날마다 또 죽는 신용을 하고. 그런데 사람에게서 칭찬과 사랑과 동정과 인정을 받는 것이 이런 식이 되면 큰일 난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을 누가 제일
먼저 받느냐면 본인이 받아요. 그래서 멀쩡히 잘 있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물어봤을 때 아우 여기가 쑤시고 아프다고 말을 하는 순간 내 몸이 이 뜻에 반응을 해. 그래갖고 정말로 이것이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분이 어떠냐 몸이 어떠냐가 묻거들랑 그 사람의 관심과 사랑과 동정을 받기 위해서 울상짓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니까 내 몸이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괜찮다. 견딜만하다. 희망이 있다. 라고 말을 하면 내가 그 말을 하고 내 몸이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 제가 그걸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많이 미쳐서 살았구나.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준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치료하는데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처음에 두세 달은 암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못 고친다, 불치다 의사들이 그러면 식구들이 막 울고불고 하고 갑자기 관심을 막 쏟아붓고 절절매죠. 막 전에 없이 막 관심을 가져주고 하루에 12번도 더 전화를 하고. 그런데 이곳이요,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본래로 돌아가더라고요. 하루에 12번도 더 전화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하루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하고 처음 병 앓기 그 전내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한계가 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럴 때 아니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당신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아무개야. 누구야? 그러면 나한테 날이면 날마다 시간 전화를 해서 밥 잘 먹었냐, 잠 잘 잤냐, 지금 뭐 하냐고 관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왜 전화 안 해? 꼭 내가 전화를 해야만 되냐? 이래가지고 여기가 막 부글부글. 그러는데 또 상대방이 전화로 오면 기다렸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과 화딱지가 나는 마음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 있어요. 그럴 때 전화를 받아서 기분 좋게 아우 잘 있냐? 그러면 아 잘 있다. 희망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다 낫다고 집에 오라 그럴까 봐 아니면 또 관심이 없어질까 봐 죽는 소리를 해야지 돼. 막 금방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지. 그런데 그것이 다 미친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랑과 동정과 관심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만 관계를 가지면 되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화가 오면 그것을 자랑하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좋아졌다. 야, 하나님 믿으니 좋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네. 전화만 하면 지지궁상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밝아졌지? 그것이 뭐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한 말에 제일 큰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좋아지고 상대방도 전화할 기분이 나지 않겠어요? 아, 좋아진다니까 희망을 갖고. 아, 오늘은 좀 어때? 아, 오늘도 밥을 좀 많이 먹고 운동을 좀 많이 했어. 그러면 다 나았으니까 지금 돌아와. 이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더 좀 오래 있어가지고. 왜? 옛날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마음속으로 그러죠. 아주 고치는 길에 다 뜯어 고치고 와라. 성격을.
그래서 더 있다 오라고 하기가 쉽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말해야 되냐면 에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풀며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나는 이런 것을 기뻐한다. 이것은 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것은 말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 내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그러면 나를 간병하는 가족들이 마음이 아주 희망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기쁨이 있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자비는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보러 오고 이러는 것보다 나는 내가 너희 마음에 말을 했을 때 나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점점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능력으로 감정 조절하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남편이 오늘은 몸이 좀 어때? 그럼 여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실대로 안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돼. 아니야.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죽을 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돼. 아니야. 또 때로는 실제로 제 몸이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식욕도 없고 진땀도 나고 후들거리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그래. 괜찮다고. 견딜만 하다고 말을 해. 이렇게. 여기에서는 과장해서 침소봉대 해가지고 이야기하라 그러고 여기에서는 괜찮다 그래. 그래서 막 해다가 그래. 내가 괜찮다 그러자. 안 아프다 그러자. 그리고 뜻을 정하고 남편에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면 아주 신기하게 정말로 힘이 불끈 솟으면서 괜찮아진다니까요. 정말로 괜찮아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에게 나 아프다는 말을 1년에 한 번도 안 해요. 감기에 걸리면 온몸이 막 쑤시고 오싹오싹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벌써 얼굴에 막 열이 나고 콧물, 감기, 재채기가 나잖아요. 그럼 제 남편이 감기에 걸렸냐고 힘드냐고 그러면 제가 괜찮다고 견딜만 하다. 따뜻한 물 좀 많이 마시면 괜찮겠다. 이러면요 정말로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나타낸다니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남편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아내가 지금 많이 힘들고 괴로워 보이는데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는 남자 아니에요? 자존심 있잖아요, 남자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지경으로 아파도 제가 물어보면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면 저 사람 좀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막 힘들고 괴로운 생각을 말을 하도록 자꾸 생각을 사단은 주입을 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것을 눌러라, 뿌리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단은 우리들의 관심을 그리스도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어떤 애매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어떤 사실, 혹은 우리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은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원수의 계략임을 보게 되었다. 여기 쑤시는 거 보니까 전이 됐나 보다. 이럴 때 예수님을 부르라고.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이 바라다, 앙망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을 선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선택하는 자는 무슨 힘? 새 힘을 얻는다는데,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마음속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넘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무슨 병들이 있느냐 하면요, 이것도 정신병 중에 하나예요. 밥을 아주 잘 먹고 이 몸의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여기 있겠죠? 밥을 잘 먹고 에너지를 안 사용했으니까 그냥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기운이 하나도 없네. 아이고, 맥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벌벌벌벌 기어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침대 가서 떨끄덕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병을 누가 앓고 있었느냐 하면, 이 쉼터 14년 전에 문 열었을 때 그때 주방장이 그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주방에서 밥하다 말고 나는 기운이 다 빠졌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힘이 없다. 그리고 방에 가서 침대 가서 들어놓으면 여기 참가자분들은 많고, 그럼 제가 제일 몸이 달아요. 제가 막 부엌으로 들어가서 어찌 할 줄을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고, 왜냐면 밥을 해서 이 참가자들은 어떻게든 먹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뻑하면 그러는 거예요. 막 진땀을 줄줄 흘리면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단이, 나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 기운이 다 빠졌다, 이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고, 그 생각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걸 믿으니까 몸이 그대로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는 기운이 없다, 에너지가 떨어졌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힘이 없다, 이 생각을 하나님은 넣어주시지 않는다. 사람은 두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의 생각을 선택하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내가 기운이 없다는 이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기운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조 증상이 요 배꼽 아래서부터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이 배꼽 아래로 기운이 싹 빠져나가면서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지고 그러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하게 들어놓아야 된대. 이제는 그 전조 증상이 배꼽 밑으로 기운이 빠져나가는 증상이 올 때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결심하고 예수님 불러보세요. 아, 그랬더니 이분이 밥하다 말고 아니면 여기 강의 듣다 말고 이제 또 기운이 빠져나가서 난 기운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아, 예수님을 계속 부르니까 그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그 느낌이 딱 멈춰지면서 이분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이것이 사단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인 것을 저도 몰라서 그것을 당했었죠. 저 역시도 아침 10시에서 11시만 되면 나는 기운이 없어. 피곤해. 그러면 제가 소파에 딱 얌전히 쓸어놔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러면 이렇게 기운이 살아나서 또 이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침 식사 여기서 잘하고 온몸에 에너지가 지금 꽉 차 있는데 기운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넣어준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사단에게 지금 당하고 있구나, 속고 있구나, 내가 미친 마음을 품었구나. 그래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피곤해, 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제가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그 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기운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경험해 보면서 비로소 사단이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열등감이나 분노나 슬픔이나 죄책감이나 낙담, 절망, 중독,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그 순간 불러야지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와서 나를 그 열등감, 슬픔, 낙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회개했다, 성화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진리를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진리를 안다라고 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세요. 즉, 죄된 사단의 성향에서 해방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를 열등감에서, 슬픔에서, 낙담에서, 절망에서,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 옆에 와 계시는 것이고, 나의 마음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부르면 즉시 그분은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두려움에서, 슬픔에서, 낙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고 전하고 말해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것,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을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나는 날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한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나 재물이나 명예나 문벌이나 가문이나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늙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나 재물이나 명예 이러한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끊임없이 부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병에서만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죄된 악습에서도 구원시키셔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미친 마음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기에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부르기로 뜻을 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